한국의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유머 섞인 이런 일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가난한 나라 조선에 온 후에 처음 방문했던 상대는 자그마한 천막교회, 김지 전도사님이 심화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교인들도 다 떠나고 외로운 처지에 목회자를 만나서 그 목회자에게 언더우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참 희망적입니다 하면서 웃었습니다. 교인도 다 떠나서 울적한 전도사는 화가 나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누구를 놀리십니까? 교인들이 다 떠나 죽고만 싶은데 웃으시다니요. 그러자 정색을 하고 언더우드가 되물었습니다. 왜 절망하십니까? 당신이 슬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교인이 떠나서 없으니까 그렇지요. 더 떠날 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희망적이죠. 이제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줄어들 이유가 없으니 희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이후에 그 전도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사람이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 안에서 희망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람마다 소망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바라는 대상은 사람에 따라 그리고 나이에 따라 다를 것이지요. 물론 사람들은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자신이 바라는 바들을 이룬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바들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가정에도 유익하고 함께하는 사회에도 유익한 것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그것을 추구하다가 도리어 낭패를 당하는 이들을 봅니다. 이것이 좋다더라 하니까 그쪽으로 쏠렸다가 문제가 발생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유익을 얻는 방향을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얻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니 살리고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구하고 또 그런 일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모하며 따라가는 한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늘로 부름을 받게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그 사실을 알고 그의 지도자였던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며 엘리야에게 바라는 바들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선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소중한 마음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세상에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바람이 있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좋은 바람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듣는 마음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바른 재판을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하니 듣는 마음을, 제대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 이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로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 자신의 유익이 아니었어요. 공익적인 차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따랐을 때 엘리야는 3번이나 엘리사를 시험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 3번을 당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에서 그랬고 4절, 6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각오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갈망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도 그와 비슷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고 성도로서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는 만남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 만남을 통해 믿음을 새롭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 만남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보다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성도 서로를 만나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과 유대를 든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원했던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구한 그것을 함께 진정으로 구하는 평화로운 교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엘리사는 엘리야를 신적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있는 것을 요구했을까요? 엘리야를 신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는 보았던 거예요. 그것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선생님을 따라다녔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사는 선생님이 위대하고 선생님이 그런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본 것이며 그 능력을 소망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도움을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숭배하듯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그토록 엘리야와 같이 하려고 따라다녔는데 그것은 엘리야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의 대답 또한 너무나 멋집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일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9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네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때는 아마도 엘리야 자신이 쉽게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속한 일, 설명하면 신령한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후계자를 임명하면서 인간적인 의식은 만민이 보는 가운데 치를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신적인 증거는 자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선지자적인 태도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 아닙니까? 이런 자세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신학의 흐름 가운데 이런 흐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의 흐름이 있습니다.
뭐 신사도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이건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신앙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임함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받아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친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누군가 한 사람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이런 종속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왜 능력을 구했을까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한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지난 후에 그들에게 주어질 상급을 귀하게 여긴 신앙,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으로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힘찬 삶을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으니 마지막 큰 희망도 마음에 간직하면서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고요한 바닷가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80여일 동안 단 한 마리 고기도 낚지 못했던 어느 날 갑자기 노인은 평생 처음 보는 큰 고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고기는 연약한 노인에게는 실로 힘이 붙이는 상대였습니다. 그물을 벗어나기 위해서 놀라운 힘으로 지쳐버린 노인의 배를 끌고 다니는 고기와 노인 사이에 극심한 혈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고기도 노인의 집념에는 도저히 당할 수 없었던지 그에게 굴복해 버립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 고기를 사로잡아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오던 노인은 고기의 피 냄새를 맡고 나타난 상어떼와 다시 한번 생사를 가늠하는 극심한 혈전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픈 고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실로 힘든 싸움이었지만 노인은 여기에서도 승리하여 상어떼를 모두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미 고기는 상어들에게 다 뜯어먹히고 뼈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겨우 집에 돌아온 그는 너무나 허탈한 나머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음의 깊은 잠이 들고 맙니다. 여러분이 아는 내용 아닙니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은 실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허무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종점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그를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노인은 허무하게 쓰러져 버렸지만 엘리야는 영광스럽게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또 엘리사의 이와 같은 내용들을 들으면서 나의 종말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종말이 어느 방향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 안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귀중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힘있게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오셨잖아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매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여 응답받아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